심심한 것 같은데 그 내구주 예술을 더욱 사랑을 1절 세게, 2절 약하게, 3절 세게 가죠. 그러니까 내구주 예술을 이랬다면 이전에 세상 난 이렇게 했다가 이 세상 떠날 땐 더 꽝꽝꽝꽝 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주발 앞에도 첫 번째 1절 할 때는 그냥 빠르게가 아니라 그 보통 정도로 갔다가 두 번째 주발 앞에 들어갈 땐 좀 작게 주발 앞에 이렇게 했다가 후렴해서 그냥 완전 꽝꽝꽝꽝으로 갈게요. 더 해볼 게 있을까요? 연습? 혹시 연습을 더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연습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PPT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PPT 한 번만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파워포인트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조만 맞으면 조만 맞으면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이미해줘야 돼. 이미해줘 칩시다 이러지 말고 그냥 따라와줘. 아니, 여기 기록된 거.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머릿속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 때 제가 그냥 할까요? 네네네. 저희는 안 못할 것 같아서 성찬식 하더라. 보통 그 아무 hum도 없거나 아니면 어메이징 나이스나 극장이죠? 아, 오늘 성찬식 하는 거구나. 아니면 어메이징 나이스 260몇 분이 쪼일 것 같은데 어메이징 무슨 나이스나? 네네. 네, 이걸로 그냥 이게 예. 같이 할때 오늘요? 아, 오늘 내구주 예술을 하는데 키가 G. 네네. 411이요. 411자. 네네. 아, 511이니까. 511. 511. 웬일은 기억나는데. 근데 이게
G키가 있는데 레드 하나 내렸구나. 저희가 악보가 하나 남을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걸 좀 빠르게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또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1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나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는 날 이것일세. 가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가만 내피는 말 가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가만 내피는 말 가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쉬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나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다시 한번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마지막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쉬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 예배 말씀과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약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령의 해방의 성령의 은혜를 오늘 예배를 들어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 마음 모아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은혜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믿음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맘속에 주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믿음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믿음으로 맞아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신실하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지만 그것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로 더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신 이 순간순간을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잘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의 믿음의 제목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믿음과 공동체의 사역이 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채널로 쓰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 주의 일들을 도모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여행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디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셔서 또 감사의 제목과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새기시며 또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찬양팀 위해서 또 멤버들이 여행 중에 있고 쉽지 않은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후 6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섬기신 우리 홍찬영 성도님 어머님께서 방문하셨고요. 우리 홍찬영 성도님 가정에 또 둘째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소식 전합니다. 오늘 공천위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식사하면서 좀 몇 가지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정기 임원회 임원회장님 대신에 우리 강순지 집사님 주관하셔서 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또 이곳 신스네티 학교로 오는데 정착에 관계되어서 도움을 청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라이드나 또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협력해서 준비해 주시면 우리 유학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우리 이한길 성도님 특별한 마음으로 코디네이트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메일이나 공지사항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이한길 성도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우리 VBS 자녀들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여러분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필요한 개인의 믿음 생활 영적인 부분들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찌 살고 계십니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영혼과 또 육체와 가정 평안하십니까? 지나간 한 주간은 좀 특별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메모리얼 월요일 저녁에 우리 데이톤에 토네이도가 와서 또 많은 피해와 또 사상자가 있었고요. 자연재해라 하지만 기후변화와 또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결국에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 또 자연이 파괴되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며칠 지나니까 헝가리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26명 정도 또 죽음을 맞고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그 배후에 인간의 과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또 며칠 지나니까 버지니아 시티 비치에 관공서에 일하는 분이 또 총기 사고로 또 많은 분 사상이 있었고요. 정말 우리의 죄의 모습들, 세상에 자기의 마음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끼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삶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접해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평안한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서로에게 그런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것이 오래전에 또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발전되는 과정의 모든 문명과 모든 사회에 이런 죄의 모습들 결과 고통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습들은 형태는 좀 달라도 계속 되어 왔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또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그 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서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대답들을 좀 같이 찾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올해 4월 21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40일 동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부활 이후에 40일간 주님의 제자들과 특별한 삶을 그렇게 보내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잘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네, 광야의 40년,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기간도 40주야의 그런 시간이 흘렀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40일간 또 유혹받고 또 연단받고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40일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받고 배우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하는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부활 후 승천까지 기사가 오늘 잠깐 말씀에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들을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정말 아주 인텐시브하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육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어서 마지막 간절함을 제자들에게 다 쏟아내면서 40일 동안 특별한 목적과 교육과 신앙적인 그런 교제를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에는 몇 가지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 속에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를 만나는 특별한 그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처음 있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에도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듣는 모든 이들이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대통령, 의회제도 이런 거에 익숙해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왕은 절대 권력이고요. 절대 주권을 지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시대에 특별히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또 왕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달리 있었지만 로마의 힘에 눌리게 되지요.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왕은 오로지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신격화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차원까지 그렇게 강요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게 한 이유는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왕은 로마의 시저인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제 우리들이 새롭게 다스리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고요. 예수님 생애의 말씀의 전반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비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로마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세상의 질서를 이루도록 특별히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또 하나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 부족한 믿음이지만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기대가 있어요. 그것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제자의 특별한 모습인데, 제자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지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그런 흐름 가운데 생존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도 참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자리하고 있으신가요? 왕으로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고 지키고 또 그 능력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순종의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 가운데,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이 예배의 시간에 점검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혹시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 하나님도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건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욕심이, 또 나의 존재와 자존심이 정말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었어, 이런 느낌과 또 이런 고백이 든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시대와 문화 이 차이는 있어도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의 삶의 왕 되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말씀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거르고 또 무시하고 인정치 않는 그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왕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만이, 헌신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왕의 말씀과 왕의 기대에 내 내면을 채우고 우리의 관계에 원하시는 부분들, 공동체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붙잡는 것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대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좀 보시겠어요? 5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에 관계된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 그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의 믿음과 사역에, 또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그 권능 앞에 압도되어서 그 마음이 열리고 또 헌신을 결단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제자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러해요.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 평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3년의 경험밖에 없어요. 신비한 능력과 그들에게 엄청난 자산과 사회적인 인맥과 또 카리스마 이런 것이 없어요. 아주 평범한, 조합해서 12명, 70명 조합해도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합니다. 로마로부터 그 세상의 힘은요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어요. 유대교 그 힘 너무나 막강하지요. 제자들 가족을 떠나고 또 그들이 원치 않지만 새로운 삶으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의지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압도적인 힘 앞에 그 완전히 그들이 압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딜 수도 없고요.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도전과 어려움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는 거지요. 그들 자신에게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세상을 바꾸라 했다면 주님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임재와 경험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고 오늘 우리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경험과 믿음의 고백만으로, 지혜와 자산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조합을 해봐도요 별 크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생각 바꾸고 내 마음 열리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큰 비전에 대해서 한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에 집중하는 것이,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 그 능력으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집중하면 내 모든 삶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성령이라는 것이 체험이 없어서 뜬구름 잡는 그러한 것라고 생각하고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에 제껴놓는 그런 부분인가요? 성령 참 쉽지 않지요? 바람처럼 불처럼 내 마음 가운데 힘으로 영향을 끼쳐서요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습관과 삶의 능력이 바뀌어지는데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 성령, 그 힘, 이런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믿음은 보잘것 없습니다. 정말 도토리 키재기지요, 그지요? 이 비교해도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다 모두 이분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우리의 약함의 모습이에요. 그것에 우리들이 스톱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좋을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다운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믿음 생활하려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있으면 성령 강림주일 50일이 되는 그때에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곧 그 교회력을 맡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이 말씀의 도전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관계 속에 그 힘과 능과 지혜와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프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받기를 원하시고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과 에너지와 이 다이나믹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할까에 세 번째는 주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명을 언급한 것은 차별과 구별, 제한을 두지 말고 세상의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말씀 하나하나 다 들어서 기억하고 있고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알았다면 그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만의 증인된 삶은 특별한 모습, 그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증인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또 우리가 모인 이유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각처로 흩어져서 지역과 세상을 다 그렇게 입술로 또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이들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여러분, 증거하는 게 입술로 증거하고 노상에서 전도하고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갈 때, 내 삶이 그 변화의 능력을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한 증거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산다라는 바울의 고백, 우리가 고백으로 성경의 한 부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경험해야 할 내 안의 변화예요. 내 안에 내 자아의 욕심, 죄의 어떤 지배당하는 이것이 죽어나가는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대신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그 목표치를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면 정말 주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말을 바꾸고 내가 관계하는 거, 내 삶을 바꿔간다면 사람들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살아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으로 증거가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가장 주님이 보여준 말과 행동의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정말 죄인들이라는 것, 내 옆에 있는 살아있는 죄인들이라는 것,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처럼 믿음의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갈 때에 지금은 먼 그런 모습,
힘든 모습일지 몰라도 그것을 붙들고 갈 때에 내가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더 주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면 되고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웃을 사랑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들었지만 사랑 감정 아니지요. 신앙 아니지요. 사랑은 누군가의 말처럼 의지와 결단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그러한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의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에 내가 겪어야 할 불이익과 손해와 자존심 상하는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알아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이다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정말 논리와 이성 합리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런 행동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쁘지만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지만 믿음 안에 우리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것이 내 안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드러날 때 이 제자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그러한 대답들 함께 고백하면서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성찬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믿음 가운데 생각하며 또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나의 입술과 마음과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제자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 원하는 나라와 질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아버지 성령을 구하고 그 능력을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증인으로 아버지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것 놓고 저희들이 성찬에 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 피와 살을 저희들이 우리의 아버지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께서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변화와 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제끼는 살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취하여 축사하며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흘리는 피니 이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중앙으로 나오셔서 또 성찬을 취하시고요.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이양수 집사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고자 우리에게 지혜와 또 힘과 능력을 성령의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어라 내 머리 주 앞에 저하려 하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마음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세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없소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며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성별하고 또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신 것 예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보며 또 꿈꾸며 기도하며 또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또 한 주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근각처에 또 줄타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아래 품으셔서 아버지 그 고백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미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 주의 이름으로 멋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로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